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7년 환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이 펼쳐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며 믿음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어떤 교단과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때에 그 교단과 사람을 따라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들은 입만 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길로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면서도 이러한 말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교회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생각한 그 교리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말한 교리가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하는 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노아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미혹당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사람의 미혹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 물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난의 시작인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에 대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다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인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그 미혹은 거짓 예수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것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혹은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혹을 잘 분별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저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걸어가는 종교인들은 미혹당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믿음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 앞에 다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미혹을 속이는 것이다 번역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듯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미혹할까요? 먼저는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하여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미혹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속게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하여 다가오는 미혹이 누구를 미혹하게 될까요? 하나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장로들을 총하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하는데, 사람을 통하여 미혹하는데 하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하여 다가오는 그 미혹은 강력한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그저 신앙생활하는 모습만을 갖추고 있는 종교인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저 형식만을 갖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은 그저 나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이 나약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가 다가올 때, 간사한 유혹에 다가올 때 거기에 빠져서 요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미혹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미혹이 다가오는데 하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식적인 종교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 미혹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요? 미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는 거짓 예수들이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많은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수들이 등장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합니다. 이 거짓 예수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단을 끌고 가는 대표자들이 있지요. 그 대표자들이 거짓 예수들이다.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이긴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들이 거짓 예수들입니다. 이 거짓 예수들이 미혹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수들보다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내가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별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역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변화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라지인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양의 옷을 입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하셔야 내가 이 마지막 때를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거짓 선지자의 예를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를 분명하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죠.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내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는 최후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최후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옆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악한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완성판이 최후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여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목적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최후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이렇다면 아직 7년 환란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 사탄이 들어와서 사용한 가라지가 된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최후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처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닌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훈련을 잘 받아 내 믿음이 정금처럼 변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에 염려하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죄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이나 음란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 같은 것들은 그 사람에게 쾌락을 쥐어줍니다. 이러한 죄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쾌락을 쥐어주면서 그 길로 걸어가라고 미혹합니다. 다른 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죄의 미혹을 당하여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 육체가 짓는 죄악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죄악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 흉악한 것,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들과 그리고 다른 것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냐면 하나는 간계로, 간사한 꾀로, 간사한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뱀이 그 악한 꾀로, 간사한 꾀로, 간사한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납니다. 심령이 부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간사한 꾀 가운데, 간계 가운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말, 이런 말을 가지고 다가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았다는 계시를 가지고 와서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보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13장 6절에서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하는 이 계시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 미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미혹이 강력하게 다가오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심령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미혹당할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마음조차도 심령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미혹당할까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미혹당할까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그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놓고 그저 능력과 표적과 기적만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으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짜 표적과 기적만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스스로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미혹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말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형식적으로만 믿음 생활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만, 내가 정욕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혹을 당하게 되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기를 걸어가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미혹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염려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삼가 조심하는 사람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잘 생각하셔야,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미혹을 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수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어서 잘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미혹하지 않는가 주의해야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스스로 삼가기를 원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 앞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거세지는 미혹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피난처와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